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오늘은 연우가 나와서 성경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룻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궤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뭘로 유명하죠? 무례나 만한 질문입니다만은 솔로몬이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그의 지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이나 정치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혹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문학에도 아주 비상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잠언 3천을 말했고 시간은 1005세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죠. 그 덕분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전도서를 남긴 것과 관련해서 그의 부귀영화는 이게 극에 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역의 규모도 참 컸지만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응을 받은 것도 솔로몬이 유일했다고 봅니다. 그 덕분에 부인을 1000명이나 뒀으니 세상에 아마 부귀영화도 이 이상의 부귀영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어느 정도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안 될 정도였으니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 그가 유명한 것은 그가 한 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성전과 궁전을 건축을 했는데 훗날 1000명에 이르는 그 부인들을 위해서도 궁전을 지었고요. 그 외에도 많은 그 국고성들, 나라를 방비하기 위해서 성을 굉장히 많이 건축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의 건축 부분과 관련돼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것 중에 최고의 건축은요, 성전 건축이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상징으로서 회막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지금식 표현을 한다면 조립식 건물이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의 집으로서 조립식 건물을 만든 그 이후 솔로몬 때까지요, 약 한 500년 정도 됐습니다. 조립식 건물로 겨우 하나님이 집이라고 표현했던 그 시절이 한 500년 지나서 솔로몬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집을 지었던 겁니다. 헌당식을 했고요. 그동안에 그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이게 따로 놀았거든요, 한동안. 근데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도 제자리를 찾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제대로 된 집에 입주를 한 셈입니다. 그렇게 헌당식을 드렸더니 그 성전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더라. 그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봉헌식 때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는요, 너무너무 은혜롭고 정말 멋진 기도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멋진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 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멋진 기도였어요. 그렇게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말하자면요, 성전을 완공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의 궁을 짓습니다. 이게 한 13년 걸렸다고 그러죠. 예루살렘을 증축하고 또 여러 국고성과 병거성, 그리고 말을 보관하기 위한 성들도 많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솔로몬 왕이 욕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요. 추가로 19절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 외에도 많은 성들을 건축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걸 다시 표현하고 있는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9장 1절 2절에 또 있어요. 거기를 한번 봐주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 두셔요. 그러니까 요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 18절, 19절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부려서 이 일을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방인들이 웬 사람들이죠?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에 다 쫓아내라고 했었는데
이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치 못해서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많은 건축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결과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요.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사시대에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고생을 적잖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올무 역할을 많이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요, 솔로몬 시대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아주 좋은 일꾼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좋은 일꾼이 될 것인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달린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면 올무가 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대신해서 힘든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되더라는 것이죠. 비록 조상들이 잘못해서 생긴 일일지라도 그것이 올무가 될지 아니면요, 유익한 사람들이 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고 감독자나 군대의 고위직에 임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은 종으로 팔지도 말고 혹시 팔렸을지라도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냥 품꾼으로 여겨라. 그리고 6년 동안 봉사했으면 7년째에는 해방시켜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본적인 정신은 뭐냐 그러니까 동족을 노예로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느 누구도 종으로 삼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 많은 공사를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삼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원칙이 끝까지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의 사후에 백성들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몰려가서 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솔로몬의 멍에가 너무 무거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그걸 지혜롭게 감당치 못했어요.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 일까지 감안해 보면 솔로몬이 좀 과다하게 건축 사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건축 사역과 관련해서 이 열왕기상 9장에요. 두 가지 특이한 기록이 있어서 그 두 가지 기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 나타난 것은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참 늦었어요. 오래된 거란 얘기죠. 아까 기억해 두라고 하셨던 말씀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언제 나타나셨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솔로몬이 기도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도에 응답을 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많은 건축 사업이 다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기 왕궁을 짓는 데만 해도 13년이 걸렸거든요. 물론 그 기간과 다른 여러 가지 건축은 병행해서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막 대충 이렇게 저렇게 감안하면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흘러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9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니까 지금 아주 줄 잡았어요. 한 20년 정도는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너무 늦게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늦은 것도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솔로몬이 이뤄놓은 것이 참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딱 그 성전 건축 하나만 얘기하셔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할 얘기가 혹은 자랑할 게 참 많지 않을까 싶어요. 평생의 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을 하고, 하나님, 제가 평생을 하나님 믿고 섬기며 살았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딱 하나만 물으실 것 같아요. 너 정말 날 사랑했니? 이거 아닐까요? 평생 교회를 섬기면서요, 교회에 대한 봉사, 형제들에 대한 봉사, 기도, 예배, 찬양, 구제, 이거 정말 한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물으실 것 같아요. 너 정말 형제를 사랑한 거니?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걸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정말 사랑했니? 이거 하나만 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요, 전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것 중에 딱 성전 건축 하나만 얘기하시는 것 보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솔로몬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은요, 내가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둘 것이고 내 눈뿐 아니라 내 마음까지 여기에다 둘 테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리 잘 지어놓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화려한 성전도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요, 일찍이 안 하시고 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드리고 난 다음에 이 긴 시간이 흐른데 이 시간에 나타나셔서, 그것도 아주 늦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얼핏 보면 이상한데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원하던 바를 다 이루고 평안해졌을 때요, 어쩌면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험성을 아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지켜야 한다 하면서 금기사항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세 가지 금기사항을 다 어겼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기로서는 정말 복된 시절에 복된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이때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예전에 하셨던 그 언약을 상기시키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나타나신 거예요. 표현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라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솔로몬이 요청한 것은 하나님의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기에 딱 머물러 있다가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기억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내 이름과 눈은 물론이고 내 마음까지도 거기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건 참 큰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거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들어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다면요, 순식간에 복이 변하여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이것은 정말 끔찍한 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을 누리며 잘 사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지 아니면 화를 입을지는 어쩌면 우리 손에 달린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믿는 것 외에.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떤 종류의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요, 절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했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로 갑니다. 그걸 보면서요, 결국 그 길로 간다면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 영화 지혜가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어쩌면 그가 그랬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을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우리는요,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훈련을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고 싶은 거 참 많고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참 많을 때라도, 아니면 내 성질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할 때 그걸 꺾을 수 있다면요, 참 복된 사람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게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성전 짓는 일은 오래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야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중간에 보면 해마다 3번씩 번제를 드렸다 이러는데, 이 해마다라는 말을 보면요, 여러 해가 지났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건물을 완공하고 봉헌식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일이 있었는데 왜 이제야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성전은 건물을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전이 성전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본래의 임무가 제대로 수행되어야 성전이죠. 아니 이것만 생각해도 성전 건축은 이미 오래전에 마친 거잖아요. 그런데 십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을 완공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뭔가가 더 필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추가돼야 그게 성전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야 성전 건축이 마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앞 뒤에요, 국토 방위를 위한 건축과 또 많은 재물을 모아들인 무역에 대한 기록이 덧붙여져 있는 겁니다. 무역 부분을 한번 봅시다. 26절요.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28절로 갑시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럽니다. 홍해 물가의 에시온 게벨이 해상 무역의 주무대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곳은 아카바만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아카바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실 홍해의 한 부분입니다. 홍해가 쭉 올라오다가 끝에 보면 가지처럼 이렇게 갈라져요. 하나는 수에즈 운하 쪽으로 가 있고요. 하나는 애굽과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요르단이죠. 그 세 나라가 요 합쳐지는 요 뾰족한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아카바만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체가 사실은 홍해예요. 여기에서 오빌까지 해상무역을 활발하게 해서 엄청난 양의 재물을 싣고 왔다. 근데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빌의 위치는 잘 모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인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프리카 동북부 해안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어디였든 간에 얕은 이스라엘에서는 솔로몬은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재물을 끌어들였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마 최전성기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런 복을 누리며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이것이 성전 건축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말처럼 보이는 거죠. 황금의 집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도요, 그 건물 자체로 성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헤롯 성전 있죠. 웅장하고 화려하기가 그지 없었지만 예수님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도둑의 소굴처럼요, 선량한 예배자의 주머니만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을 아무리 잘 지으면 뭐예요?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유럽에는요, 성도는 하나도 없는데 건물만 남아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또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면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이상한 다른 일만 많이 하는 교회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교인이 있다 해도요, 교회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거대한 건물에 수많은 교인들이 출석을 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 없는데, 여기까지는 우리도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들의 모임이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라 전체가 제대로 잘 굴러가야 성전 건축이 맞춰졌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형편이 좀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영역에서 사명을 잘 간수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많지 않은 사람이 모인 작은 공동체라 해도요,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가 끊임없이 올려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해 나갈 때 교회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교회를 택하셔서 더 아름답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의 끝은 어디일까요? 말하자면 언제 교회 개척이 완료되는 걸까요? 답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교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을 때야 개척이 완료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큰 힘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교회 본연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물도 참 초라하잖아요. 그러나 이마저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더욱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각자 삶의 영역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기도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가 더 추가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야 성전 건축을 다 마쳤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교회는 여전히 개척 중이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이긴 한데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참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릴 때야 비로소 교회는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이 언제 끝나느냐, 언제 완성되느냐라고 한다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 누리며 잘 사는 그날이 교회 개척이 완료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교회 개척을 완료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올여름 정말 덥네요. 정말 무덥고 코로나로 인해서 참 정말 어려운 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고 교회를 완전하게 세워 나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찬송 드립시다. 327장입니다.